구약 성경 112쪽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는 주님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십계명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는지 영화한 것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우리가 보신 영상처럼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유래는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이 바로 율법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248가지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이고 365가지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가 많은 율법을 담고 있는데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오늘 1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 이외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을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신관 속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다신관, 많은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출발점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갔습니다마는 전국주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교육대회에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여러 곳을 살피면서 일본이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에 우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개의 신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초조했으면, 지진이 일어날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일본 사람들은 그만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심적으로 느끼는 모습 아닙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다신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 내가 최고야, 나는 나를 믿는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양한 신들의 문화 환경 속에서 접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출애굽이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애굽의 동물들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의 형상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풍요의 농사신을 그들이 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죠. 모압 지방의 그모스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과 몰록신, 시돈 지방의 아스다롯,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태양신, 달신, 그리고 폭풍의 신, 산신, 강신, 질병의 신, 각종 신들이 있었고 각 성읍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이 노출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의 많은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1계명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대원칙을 말함과 동시에 올바른 신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알 앞에서 파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어떤 것도 개입되거나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제1계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제1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너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라. 제1계명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신뢰를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신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일신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일신관,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염려해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다시 강조하다가 6장에 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제1계명 유일신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쉐마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매일매일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는 서기관에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22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유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가 322장은 이렇게 가사로 우리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22장.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을 보는 우리 영화와 거짓과 불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하며 시기고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거스려 주소서. 나에게 절대적 신앙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생활의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날마다 되뇌이고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보시는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1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는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우리의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제1계명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가 1996년에 한세 대학을 방문해서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합니다. 지난 21세기에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은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나누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세계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시대가 21세기였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그러나 19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이데올로기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제 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돈의 시대가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군도 적이 되고 적군도 우군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하나님과 시장의 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보는 시장의 신이 바로 21세기의 바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알 신앙은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바알은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이런 시대가 21세기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비 콕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고 보니 정말로 그 말이 적중이라고 한 듯이 국가 간의 경쟁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는 분쟁의 원인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되면은 이제는 국가 간에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1세기는 이처럼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라면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입니다. 돈은 세계를 움직이는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인 세계에 살았다면 오늘 21세기 성도들도 수많은 현대판 바알의 우상 종교 앞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유혹이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치 보험에 드는 안전장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전장치로 여겨서 내 삶의 부를 위해서, 내 삶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험에 들듯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밀어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인식한다면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 신앙을 요구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 마음에 의지하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뭔가 의지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오늘 마틴 루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해결해 보러 가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의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태주 시인이 행복의 시를 지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송두리째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앙하며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도록 오늘 제1계명의 말씀을 출발로 하여 계속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지우침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0계명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